말씀의 제목이 의미 있는 꼼꼼함입니다. 봉준호 감독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기생충입니다.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괴물, 옥자 이런 영화들을 감독했습니다. 지금 헐리우드에서 한국인 감독으로는 가장 유명한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얼마 전에도 오스카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이 감독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작품도 좋고 영화의 내용도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디테일입니다. 소품 하나, 음악 하나, 심지어는 지나가는 엑스트라의 표정과 대사 한마디까지도 다 계산하고 그 장면 안에 집어 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배치해서 그 작품, 그 씬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도하고 의도해서 자신이 그 화면에 담아내고 싶은 의도를 정확하게 최대한 많이 집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걸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디테일이라는 건 꼼꼼함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의미 있는 꼼꼼함, 단순히 꼼꼼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꼼꼼함이라고 말씀을 좀 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12장에서 11장에서는 북쪽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북쪽에 있는 왕들을 기술하고 있고 이 12장에서는 서쪽의 전쟁을 이제 앞으로 내다보면서 여호수아가 준비하고 또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서쪽의 왕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재미있는 그런 사건의 개요 하나를 이 서쪽 왕들의 31명 이름 앞에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쪽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그 전에 잠시 없어졌던 여호수아 앞에 수식하는 말들을 이 12장에 다시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캐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인데 먼저는 서편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왜 동쪽 왕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31명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가, 12장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이 왕들과 전쟁을 했더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지역의 왕들, 이 족속의 왕들을 물리쳤더라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11절부터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름만 나열합니다. 어떤 왕 누구, 어떤 왕 누구, 어떤 왕 누구. 이 12장의 절반이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기록하셨을까? 쓸데없이 보이는데 왜 이런 디테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먼저는 첫 번째 질문인 서쪽의 전쟁을 하면서 뜬금없이 동쪽의 전쟁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초입도 아니고 여호수아서 중간 12장까지 와서 뜬금없이 과거에 잊혀졌던 모세의 이름을 다시 등장시키고 이 모세 앞에 수식어를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 모세가 요단 동편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정복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한테 동편 땅을 주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어요. 서쪽과의 전쟁을 앞두고 31명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세가 물리쳤던 가나안 족속 세 족속의 이야기들을 뜬금없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꼼꼼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영웅이나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리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고 배웠죠. 그리고 모세에게 교육을 받았고 모세의 사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앞에 무엇이라고 수식어를 붙여놓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이제 북쪽의 전쟁을 출발시키고 또 남아있는 서쪽의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남쪽의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의미 있게, 의도 있게 갑자기 모세, 자신의 스승인 모세의 이름,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전쟁, 그리고 그 모세 앞에 여호와를 붙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땅에서 솟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리더가 아니라 그의 출발이 모세이고 모세의 출발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을 3분의 1 끝냈어요. 그 리더인 여호수아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능력으로 리더십이 생기고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라 나의 스승인 제1세대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배웠고 그 모세는 여호와를 통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나됨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와에게서부터 출발되어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3분의 1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제 북쪽과 서쪽의 전쟁을 치르며 3분의 2를 담당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앞서서 나는 모세를 통해 배웠고 그 모세는 여호와에게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됨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세로 모세에게서 저에게로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12장에서 다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출발이 어느 곳인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이루어낸 이곳에서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이곳에서 나의 출발이 어딘가? 내가 혼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독불장군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 나갈 것도 아니고 나는 모세에게서 그리고 그 모세는 여호와에게서 출발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은혜를 주셨고 그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연결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전쟁을 거듭하고 승리를 거듭할수록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고 모세를 통해 나로 연결되었다면 지금 내가 승리자의 리더로 서 있는 이 자리가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없고 혹여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서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나됨은 내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 나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출발 이 시기에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기록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또 반복합니다. 이건 의도이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모세를 가리킬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 자기를 가리킬 때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써요. 의도 있게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라고 말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타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즉 아론과 모세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여호와께서 자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앞에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둘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이스라엘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많은 물이 콸콸콸콸 나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즉 보고 있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라고 지칭했던 그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어느 날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 소리칩니다. 반역한 너희요. 누구에게 반역한 거예요? 자기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2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터진 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반석을 2번 때리는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걸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금 이 잘못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기의 것으로 아는 거예요. 도구가 도구인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가 원인이고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파편적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래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에게 반역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이제 그건 두 번 말하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모세가 분노합니다. 너희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듣지 아니해 주시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두 번 말하지 말라 되었다.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보세요.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의 구체적인 잘못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고,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 응답이 막혔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와 모세는 따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는 그 말씀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는 다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받는 성도들은 다 못하는 듯이, 자기가 의인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누군가를 꾸중하듯이 계속 얘기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칭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나요? 여러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자기는 없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내가, 우리가, 너희를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어느 순간 모세 스스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같이 봐요. 모세가 그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랐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올바르고 잘 이루어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건 두 번 얘기하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이스라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그룹이에요. 출애굽 1세대. 모세는요, 출애굽 1세대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같이 묶여 있는 존재예요. 이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자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두 번 말하지 말라고 하신대요. 왜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데 당신들이 반역해서 당신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과 나는 하나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같은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둘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같은 그룹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깨끗하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그룹과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같이 묶여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모세와 출애굽 1세대를 같은 그룹으로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가 단순히 신명기 20장에서 반석을 두 번 때린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룹이에요. 1세대가 못 들어가요. 모세도 당연히 못 들어가요. 왜요? 같은 그룹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이걸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품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저보다 조금 잘나서 내가 의롭고 나의 신앙이 옳고 나의 신앙이 저들과는 다르고 나는 성숙해 있고 저들은 아직 멀었고 그러면 따르게 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그 시대의 그 시간, 그 공간의 그 공동체를 같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돼요. 나 개인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공동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시는 그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의 신앙도 보아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의 평가가 곧 나의 평가예요.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코 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봐요. 이스라엘 1세대 공동체와 모세를 떨어뜨리지 않고 같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기억해요. 언제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성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이성 패하기 전까지 했던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날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나의 출발이, 나의 이 리더십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10장에서 일곱 족속이라고 대표되는 그 북쪽 이 남쪽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모세에게서 내가 배웠고 그 모세는 여호와에게서 출발되었고 즉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 나에게 왔고 그래서 모세를 지칭할 때 여호와의 종, 자기를 지칭할 때 모세의 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록하느냐? 다시 돌아봐요. 공동체가 하나이다. 왜요? 여호수아도 이쯤 되면 자기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잘못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다수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그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배운 한 가지 교훈이에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함께 보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지금 있는 것이 너의 능력과 너의 힘이 아니다. 너의 출발은 어디냐? 너는 모세에게서 배웠다. 모세는 어디서 왔느냐? 나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함께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섣부르게 어떤 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모세의 그 죄가 그의 삶을 망쳤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의 한 번의 그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에서 어그러지게 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죄만은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 안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봐봐. 하는 일이 저렇게 안 되잖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저 사람의 중심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지. 그래서 저렇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무엇이 잘 되지 않은 것 가운데 있을 때 물론 그의 잘못과 실수이고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 지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의 회복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우리를 보시는 그 평가가 그와 내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죠. 십자가와 부활에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실패이고 부활이 승리가 아니에요. 부활이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살아난 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아니요. 그건 결과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듯 부활과 비교해서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십자가는 죽음이니 이것은 실패한 것이고 부활은 성공한 것이고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에요. 부활의 출발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죄에서 건져 주셔서 그냥 죄가 안에 있고 거기에서 건져서 덩그러니 너는 구원 이렇게 두시는 게 구원이냐? 아니에요. 죄에서 건져줌도 구원이지만 구원은 죄에서 건져준 이 구원받은 우리를 덩그러니 두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풍성한 삶이에요. 우린 그걸 놓치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너 물에 빠진 거 쓸려가면 그냥 죽는 건데 내가 건졌다. 원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 물에서 휩쓸려가는 물에서 건져준 걸로 너 만족해라. 너 지금 배고프다고, 너 지금 춥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의 건짐도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벌써 늙었네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요 13장 이제 가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나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또 나타나셔서 팩트 폭격을 해요.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직도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러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런 거예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구나. 기력이 없다. 여호와가 나타나서 그래. 너는 나이가 많다. 이제 기력이 없다. 늙었다. 그런데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이 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너 왜 나이 들도록 이거 놔두고 이렇게 했냐? 네 사명 아직 다 남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지만 정복한 것처럼 살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의도가 뭐냐면 나는 나이만 안 늙었고 라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이만 안 늙었고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지만 너는 다 정복한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참 마음이 선해서 그런 걸 알아요. 신앙의 민감성과 순수성이 있어서 언제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래 넌 그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다. 그 말은 못했다는 꾸중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다 한 것처럼 살아라 라는 이게 풍성함이에요.
다 한 것처럼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뒤에 이렇게 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31명의 왕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누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기록해놨어요? 이게 디테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의 삶, 이 31명의 왕은요, 남은 가나안 전 지역의 왕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왕의 이름들이에요. 서쪽의 왕. 12장의 마지막 보면 이 서쪽 왕의 31명의 이름들을 써놨어요. 아직 북쪽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경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위쪽 호수에서 밑에 이 사해로 내려가는 요 산맥 강줄기를 따라서 요쪽 지역은 아직 출발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본 적도 없어요. 아직 그쪽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쪽 왕의 11왕 31명의 왕을 쫙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13장엔 벌써 늙어버렸네요. 이 왕을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고 13장은 너는 늙었다, 정복한 땅은 많다 이렇게 말해요. 왜 31명인가? 이것은 31명의 왕과 전쟁하며 누리는 승리예요. 너의 승리를 남은 네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 그걸 보며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못했어가 아니에요. 31명의 왕, 그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해 놓으면서 이들도 물리쳤고, 이들도 물리쳤고, 이도 물리쳤고, 이도 물리쳤고, 이도 물리쳤고, 이와 승리했고, 이와 승리했고, 31번. 네가 누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의 숫자예요. 이건 풍성함이에요. 북쪽?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산맥 뒤편?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돌아봐. 이 왕과의 전쟁 네가 승리했고, 이 왕과의 전쟁 네가 승리했고, 그렇게 31명을 쭉 써주세요. 그리고 13장 시작하면 여호수아가 내가 나이 많아 늙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나이 많아 늙었어. 정복한 땅 많아. 그런데 12장의 마지막을 봐. 네가 승리한 왕들의 명패야. 31명을 헷갈리지도 않게 서쪽의 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여호수아의 상급이에요. 승리의 징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좌충우돌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젊어서부터 칼 들고 무기 차고 싸워서 이긴 왕들의 이름들이에요. 정복한 도시국가들의 이름들이에요. 그 승리를 누려라. 너는 지금 나이 들고 힘이 빠졌지만, 많이 남았지만 다 승리한 것으로 누려라 라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북쪽과의 전쟁을 왜 걱정해요? 그 산맥 너머 전쟁을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전쟁의 승리 기록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네가 이룬 승리가 참 멋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물론 있어야죠. 그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과 겸손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해요. 네가 해왔던 것, 우리가 해왔던 것 잘했다. 이것도 승리했고, 이것도 승리했고, 이것도 네가 순종했다. 만이라면 못한 것 보고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 그거 좋은 마음입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채근하시고 우리를 꾸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했다. 네가 해왔던 것 내가 다 기억한다. 하나하나 기억한다.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31명의 왕의 이름은 여호수아에게 훈장이에요. 앞을 보면서 아직도 정복할 많은 땅이 남았네,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너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슴에 네가 젊은 날 요단강 건너서
했던 그 전쟁과 지금까지 네가 싸웠던 왕들의 이름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너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럼 이걸 그래 나 잘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돌아보면 내가 애들도 진짜 손 두 주먹 불끈 쥐고 키웠고 내가 남편도 내가 이 악물고 내가 받들었고 내가 우리 가정 지키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우리 부모 어떻게 하려고 이 악물고 눈에 쌍심 지키고 내가 했지. 그렇게 스스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삶으로 풍성함의 방법은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연합. 포도나무 줄기가 내가 포도를 맺혀야지 이야 하고 힘준다고 포도송이가 뿅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어떻게 맺혀요? 그 줄기에 접붙여져 있으면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자동으로 맺혀요. 우리의 풍성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잘했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풍성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접붙여 있고 같이 있는다는, 붙어 있는다는 말이 뭐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무슨 뜻이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위로가 나에게 주시는 위로로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저자를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접붙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받는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호와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그럼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것.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은 죄에서 건져 주심과 함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건져 주신 것만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건 반쪽이에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접붙여져 내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놀라운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전에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후에 전하려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더 좋은 것을 뒤에 놨는데 그 뒤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